제 잠언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중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더해지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든 다 공통적으로 인생의 목적은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까? 내가 행복하려고 보니까 자식들이 행복한 걸 보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점은 다르지만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에 철이 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이 없을 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때는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나의 행복에, 나의 즐거움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잖아요. 그게 어렸을 적에, 철 모를 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면, 이제 인생을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이게 나 혼자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가족을 이루면 내 자녀들이 행복한 걸 보고 내가 행복하네, 자녀들이 행복한데 내가 왜 행복할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데 내가 왜 행복할까, 이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과 삶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한 것, 하나님이 기쁘신데 내가 행복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좋은 것,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신앙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모른다, 그러면 아직 영적으로 뭔가 어린아이거나 아직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냥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중요한 삶의 원칙을 이것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함이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만족,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교만한 사람은 이러한 삶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설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경험하기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교만한 자에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6절부터 12절까지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교만한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면 속이는 말로, 거짓말해서 재물을 모으는데, 그 모아진 재물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불려다니는 안개 같다.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빨리 이동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강포, 아주 강하게 어떤 그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거나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태도, 이걸 이제 강포라고 하죠. 폭력이나 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삶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강포로 할 수 있죠. 힘으로 윽박지르고 힘으로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태도, 이건 역시도 강포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힘이 센 남자가 힘이 약한 여성에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힘과 어떤 강압적인 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태도, 강포예요. 이게 무엇의 열매냐? 교만함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강포는 자기를 소멸시킨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내가 힘이 있어서 상대를 제압한 것 같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상대를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소멸하는 행위다. 근데 이게 누구의 열매냐면 교만한 자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뒤에 이제 20절 19절 말씀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아주 비슷한 말이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다투고 성내는 여인인데, 여기 9절에는 다투는 여인하고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움막에서 사는 게 낫대요. 그럼 이 다투는 여인이라는 건 누구겠어요? 이 다투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만한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 교만한 삶의 열매로서의 다투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왜 다투느냐? 이 다툼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9절에 나오는 다투는 여인과 19절에 나오는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뭐 같은 여인일 수 있는데, 이 맥락으로 우리가 조금 이걸 다르게 좀 보면, 9절에 나오는 다투는 여인은 왜 다투느냐? 이게 교만의 열매로서의 다툼이라면, 이 다투는 여인은 결국은 자기 집에 있는 남편과 자기 집에 있는 자식들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바꾸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늘 싸움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한 기준과 자기의 뜻대로 뭔가 되게 하려고 상대를 윽박지르고 상대를 가르치고 상대에게 교훈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왜 하는 겁니까? 남편은 남편의 기준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기준이 있는데, 남편은 자기 기준이 옳고 아내는 자기 기준이 옳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결국 본질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것은 남편의 기준도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결국 남편의 기준이 있고 아내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중간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간 지점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만한 여인. 그래서 그 교만한 여인이 만들어내는 다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남편의 기준과 아내의 기준 사이에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편에 서는 것도 있겠죠. 남편이 옳고 아내가 틀리다. 완전히 뭐 정말로 남편이 아내에게 악을 행한다든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한다. 그럼 이건 뭐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문제지만, 기준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삶의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의 기준대로 살아라, 아내의 기준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듣지 않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보지 않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보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상대의 기준이 옳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상대의 생각이 옳다는 걸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여기의 기준이 여기에 갈 수 있고 이 사람의 기준이 이 사람에 갈 수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남편이 아내에게 맞춰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맞춰주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의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정점을 찾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못하느냐? 교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관계가 그걸 할 수 있는데요. 오늘 9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투기만 하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듣느냐?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냐? 왜 내 뜻대로 안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다투는 거죠. 갈등이 있습니다. 집은 큰데요. 집은 의리의리한데요. 맨날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교만함의 열매가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만과 교만, 이건 뭐 같은 말이기도 한데 거만한 자가 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을 주세요. 왜 그러느냐? 그 거만한 자를 통하여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끔 하시려고. 또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이 더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고 때로는 벌을 주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지혜자의 삶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고 교만함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속이는 것, 그리고 악한 것, 강포하는 것, 그리고 다투는 것, 거만한 것, 이런 것들이 거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교만의 씨앗이 뿌려진 부분들은 없는지, 그렇다면 갈아엎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교만의 씨앗으로 인하여 자라나는 열매가 없는지, 그러면 그건 끊어버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